길 가운데로만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큰 은혜로 연약한 정도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고 빛이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의 총각과 강원대 처녀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날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되어 신랑이 신부를 데리려고 강원도로 내려갔습니다. 신랑은 부유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대동하고 데리러 내려갔더니 굉장한 행렬이 되고 말았어요. 강원도 시골에 들뜬 이 시골 마을은 들뜬 일로 가득 찼는데 그때 신부의 가족은 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신부조차도 어리둥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날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랑이 놀라서 묻기를 결혼할 날짜를 정해놓고 시집갈 준비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신부가 오히려 놀라서 묻기를 오늘이 아닙니다. 신랑이 오늘이에요. 신랑은 수첩을 꺼내 보이면서 소리 지르듯이 말했어요. 알고 보니 신랑은 양력으로 계산을 했고 신부는 음력으로 날짜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한 달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랑 신부가 마음이 맞지 않아 결국은 결혼이 파혼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내 뜻은 열정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달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많은 은혜들을 놓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 기근이 시작돼서 기근으로 인하여 나라가 회복되지 아니할 그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블레셋 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 조상으로부터 아주 오래된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올라가게 돼. 당시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주하며 살기 시작한 때부터 블레셋 사람과 관계가 맺어지게 됐다라고 창세기 21장에서 말합니다. 이 초기의 두 관계는 두 족속의 모두가 다 부분적으로 불편함은 관계는 있었지만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우호적인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이 두 족속 사이에는 보편적인 공존의 관계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부름을 따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서 서서히 한 족속은 이 정복자가 되고 한 족속은 이 피정복자로서 원수 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원수 관계는 두 족속 사이에 전쟁을 몰고 왔고 또 수십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자손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겼는데 또 많은 전쟁이 이겼는데 다윗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한번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다윗은 적장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자 위태로움을 알게 된 이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을 징벌한 후에 이제 왕께서는 절대로 전쟁에 나오지 말라고 말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간청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전쟁에 나오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켜신 등불이 어떤 경우라도 그 등불에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기력이 쇠한 노년에 전쟁에 나간 일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들만 보내지 않고 스스로 앞장서서 나갔던 일들은 너무너무 귀한 귀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죽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말이죠. 후에 다윗이란 이름이 이스라엘의 국기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의 별과 다윗이 쓴 글씨가 이스라엘의 국기가 됐습니다.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등불이라고 하는데 무슨 등불일까요?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기도로 승리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기도로 모든 일에 승리하는 등불이었다. 다윗 왕이 하루에 7번씩 기도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이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왕이 하루에 7번 찬양한다는 고백은 7번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은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했고, 아침 식사 중에 기도했고, 정심이 되기 전에 기도했고, 저녁 정심이 먹을 때 기도했고, 저녁 되기 전에 기도했고, 저녁 식사 중에 기도했고, 그리고 자기 전에 이렇게 7번씩이나 기도했다. 왕으로서 하루에 7번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그렇게 따랐을 것이라고 우린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치하는 정치가요. 이처럼 정치 철학이 분명했던 것이죠. 오직 기도, 오직 하루에 7번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대통령들, 하나님의 의지하는 손길 전혀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엎드려 기도할 때 그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고 그 나라에는 백성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아야 할 일은 그들이 어떤 것을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보아야 되는데, 중국을 의지하고 사는 대통령이냐, 미국을 의지하고 사는 대통령이냐, 러시아를 의지하느냐, EU의 연합 집단을 의지하는 대통령이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보고 정말 그가 좋은 대통령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좋은 지도자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맞게 사는 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통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오니 7 부족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들은 전쟁으로 다 죽이거나 다 내쫓거나 다 포로로 잡아 종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계속 싸워서 통일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이 이끄는 군대가 백전하면 백승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역대상 1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에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 됩니다. 다윗만 있으면 전쟁이 이기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었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정치 철학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링컨은 어릴 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링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생아로서 마을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사는 여자였습니다. 4살 때 동생을 죽음을 보았고 9살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18살 때 사랑하는 여동생이 죽었고 또 아내가 정신 이상자가 되었고 2 아들이 그의 품에서 죽었고 전쟁에 참전했을 때 정말 자기가 의지했던 좋은 친구들이 전쟁에서 다 죽었습니다. 정치계에 들어가 봤더니 이 당선되지 못해서 낙선만 거듭하는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런 링컨은 이런 철학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노예가 되고 싶지도 않다. 또 주인도 되고 싶지도 않다. 인간 누구나 평등한 존재다. 그래서 노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철학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도 정치 철학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미국을 움직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머니가 강력했다는 것이에요. 이 엄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커서 큰 사람이 됐던 것이 보통 미국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중요한데 여자들이 타락한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남자들이 좀 타락할 때는 괜찮은데 여자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길거리에 담배 피우는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이 건물 옆에 건물 옆에도 대낮에도 뻐끔뻐끔 튀어대는 여자 젊은 여자들 어이없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이 나라 희망이 꺼져가고 있다. 목사의 눈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걸 보면서 이 나라의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구나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시의 어머니는 얼마나 강력한 분이었는지 몰라요. 자녀들 교육할 때 엄격하게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요새 엄마들은 자식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그 잘못된 것이라고 교육자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사탄에서 조주를 받은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녀는 교육하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교육되어지지 않는 아이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 하겠어요? 네 잘났다, 네 최고다, 네가 네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교육해 놓으니까 부모를 거절하고 부모를 때리고 죽이는 몰상시간 자녀들이 되는데 몰상시간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냐 말이에요. 부모도 몰라본 자식이 하나님을 경배하겠냐 말이에요. 이 세상의 교육과 하나님의 교육은 달라야 되거든요. 그것도 구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세상에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는 것이에요. 부시 대통령과 부인 바바라 여사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한번 부시의 동생 요나단이 야구 경기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에게 홈런을 날렸다고 막 자랑을 했어요. 이때 어머니가 엄하게 꾸짖으며 말하기를 내가 자랑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팀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다. 개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부시의 어머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은 희망이 없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팀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리더자가 될 수 있었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가 최고야. 네밖에 네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교육에 대해서
지도자는 개인보다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는 엄한 교육을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개인보다 전체. 이것이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날 수많은 자녀들에게 개인의 소중함, 개인의 인권만을 존중하게 만듭니다. 전체를 보는,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세상을 다스리지 개인을 보고 다스리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육도 개인의 인권, 그런데 개인의 인권이, 우리나라 인권은요, 개인의 인권을 내세우면서 집단의 인권,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인권을 내세우고, 개인의 인권이 소중하면 개인의 재산도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개인의 재산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공동을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 착취해 가잖아요. 그럼 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말씀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 정말 그래서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편에서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우리는요, 무엇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가대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일찍 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교회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나는 이 하염교회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예배 드린 자세와 예배 참여하는, 공동체 일을 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그 나라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 그곳에 등불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는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재능은 동행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어요. 양을 칠 때도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미드라 슈이라는 책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다윗은 양을 세 종류로 나누었답니다. 잘 보세요. 첫째는 건강한 양, 두 번째는 늙은 양, 세 번째 병든 양, 이렇게 구분하여 풀을 뜯게 할 때도 병든 양이 맨 앞에서 가장 좋은 풀을 먹게 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이 든 양을 두 번째 보내면서 이 병든 양이 먹고 난 다음에 이 나이 든 양이 먹고, 세 번째는 건강한 양은 맨 뒤에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양을 풀을 뜯게 했다는 것이,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그렇게 지혜롭게 치는 것을 보니 좋다. 내 양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도 그렇게 잘 다스릴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양 이스라엘 양치는 왕으로 삼겠다라고 했다라고 미드라시라는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셨다고 전설이 말해주고 있어요. 양을 맡기면 양을 잘 치겠구나.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 이 염소탕을 사준다 그래서 용인에 큰 식당에 갔거든요. 염소탕을 먹는데 그날 운동하고 참여하지 못한 한 분이 나도 먹고 싶은데 내일 와서는 그 염소를 먹고 힘써서 운동을 잘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가 하도 부러워하기를, 거기다 오늘 먹은 염소는 나이든 염소야 이렇게 했어요. 늙은 염소야. 그랬더니 이분이 깔깔깔고 우리가 난리가 났어요. 내일 오늘 먹어서 내일 그렇게 힘차게 안 할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웃었는지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시를 또 잘 쓰는 시인이었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온 세계 많은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시를 암송할 정도의 그런 놀라운 시입니다. 수백 편의 시를 쓴 최고의 시인이 바로 다윗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기는 장군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나라도 나라의 보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등불이라고 말해요. 그 증거를 찾아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하는 사람들을 구하였더니 그때 여인들이 하는 말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 말에 사울은 시기 질투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게 되고 이때 어린 아이인 다윗이 왕궁의 부름을 받고 사울 왕 앞에 가서 수금을 타자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23절에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에 이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났더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니까 다윗이 어떤 악기를 가지고 치든지 그 악기 소리에 악신이 떠나게 됐다. 다윗의 얘기 중에 전해 내려온 얘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소년으로 목동에 일을 할 때였습니다. 사울 왕이 사는 왕궁으로 부름을 받아서 왕궁에 들어가 봤더니 온 나라의 대신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왕 곁에 있는 하프를 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용이 없다. 나는 이 하프를 만든 사람에게 속았다. 왜? 나를 위해서 특별히 정성껏 하프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왔는데 그 전문가들, 그 당시에 하프를 치는 모든 전문가들이 이 하프를 연주하는데 사람들을 별로 감동도 안 주고 기쁨도 없고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 하프를 그렇게 잘 치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 하프를 쳐도 이 하프가 소리가 사람들을 감동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하프 별 필요 없다. 네가 쳐봐야 별거 없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닙니다. 그래도 저가 한번 하프를 치고 싶습니다. 자꾸 요청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쳐볼래? 쳐봐라. 그냥 다시 말 희망이 없이 쳐보라고 했더니 다윗이 그 하프를 딱 품에 안고 그 하프를 갖고 잠깐 묵상하고 난 다음에 하프를 치는데 그 하프 소리가 그 많은 대신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하는데 그 하프가 끝날 때쯤은 대신들 눈에 눈물이 줄줄 흘렀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도 감동이 돼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물어봤다. 아니 어떻게 했는데 너는 이 하프를 전문가도 못하는데 네 어린 너가 이 하프를 잡아 치는 사이에 이렇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느냐. 어느 시간에는 막 사람들이 감동하고 어느 시간에는 막 눈물 흘릴 정도로 이렇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실은 저가 하프를 가지고 칠 때 이 하프 악기에게 마음을 전했다. 어떤 마음을 전했느냐. 그래 너가 이 큰 좋은 나무일 때 사람들에 의해서 도끼로 찢기고 막 해가지고 너가 이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하프가 됐으니까 너 그 마음 때문에 이 아름다운 소리를 못 내는구나 하고 이 하프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랬더니 그 하프가 그 순간에 자기의 슬픔을 다윗이 칠 때 슬픔을 막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막 감동하는데 눈물을 줄주고 그 다음에는 치면서 다윗이 이렇게 나무야 네가 그랬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아픔과 고통도 경험했지만 네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프가 된단다 하고 이 하프에게 그 마음을 전해줬더니 하프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마음을 전달받은 하프가
기쁨을 발휘하기 시작하니까 그 또 듣던 사람들의 마음이 막 기쁨이 막 너무너무 넘쳐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이 그런 영적인 사람이 있다. 영적인 사람이 돼서 하프에게 생명을 부어 놓으니까, 하프를 이해하니까 그 하프가 소리를 내는데 어떨 때는 막 슬프게 되고 어떨 때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고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일수록 수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뭐하게 했다고요? 드러내게 됐다. 할렐루야. 미국의 정치가이자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 그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사는 필라델피아에 내가 이제 이 지역에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다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늘 등불은 집 안에서만 켜는 것으로 생각해요. 프랭클린이 꼼히 생각하다 그 등불을 이 집 앞에 있는 이 건물 출입구 위에 딱 세워놨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프랭클린은 웃기는 사람이다. 세상에 집 안에서 켜는 등불을 무엇 때문에 밖에다 저렇게 켜놨다냐 하고 막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등불 하나 때문에 그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고 이 장애물이 없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 저렇게 등불 하나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구나, 우리도 우리 집 앞에도 내가 등불을 올려놔야지 해가지고 이 집 저 집 등불을 올려놓게 된 시작이 가로등의 시작이다. 가로등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유익하고 앞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다 갈 수 있게 해주는지 몰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집 밖에 등불을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필라델피아의 길거리 가로등으로 환하게 비추게 만드는 미국의 첫 번째 도시가 됐다라고 쓰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신 다재다능한 이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할 때 내가 어떻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드러낼까 정말 아름답게 드러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발휘하도록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되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되던 일도 안 될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말한다. 멋지지 않는 말을 편해. 내 대가리로, 내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벨 박사들이 다 나라를 이끌어가 보려고 하고 경제를 살려보려고 하고 경제 대가라고 한 사람들이 살려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 지식, 내 머리를 의지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은사를 잘 발휘하여 사용할 때 화영교회 성도 여러분은 등불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다윗은 예수님의 계시의 등불에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이 등불이 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시의 등불이 되는 것인데, 전쟁이 이길 때마다 전리품을 모아다가 목적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때까지 지구상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만든 성막만 있었어요. 성막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모형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윗
이 모세는 하나님의 보여주신 대로 만든 것이 성막이었어요.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사모하였는지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에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붙잡고 만들어 주셨다.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가?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성전을 짓는 설계를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붙잡고 해줬다. 우리 하영교회 교회를 짓는 아름다운 꿈을 우리 하영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길 저는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영교회를 지어서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병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꿈을 가지며 사람이 적고 많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꿈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여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어 그려주셨어요. 손은 다윗의 손인데 그 그림을 하나님이 그렸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서 계시로 주셨지만 다윗에게는 그림을 하나님이 붙잡아 그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냐? 한번 음란에 빠져 살인까지 한 적이 있었고 교만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교만해졌을 때 다윗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내 이름도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을 너는 교만하다. 셋으로 나는 만족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세 사람의 이름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딱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다윗이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요 다윗인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하나님이라고는 허락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내 마음에는 합한 자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구약에는 900번 정도, 800번인가 800번 정도 나오고요. 신약에는 한 60번가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시인입니다. 그리고 정치가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군인이고 지도자입니다. 왕이자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나 칭찬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자, 최초의 순교자였던 이 스데반은 다윗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칭찬하는데 골리앗을 죽이고 났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소리 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 지금도 모세는 최고의 선지자로 다윗은 최고의 왕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바디메어도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까지 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다윗을 그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등불처럼 여긴다. 원수처럼 여겼던 사울도 다윗을 칭찬했는데 이 다윗은 엔게디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와 피곤하니까 그 아들 장수들과 함께 잠이 들었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나갔어요. 굴 밖에 기다리다가 사울 왕이 한잠 자고 하품을 하고 나오자 그때 다윗이 옷자락을 높이 들고 말하기를, 사무엘상 24장 11절부터 그 이하에 쓰고, 아니 왕이 무엇을 하기에 이 장수들이 당신의 생명을 지키지 않고 저렇게 잠만 잡니까? 라고 이 옷자락을 보여줬어요. 그때 이 사울이 한 말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 11장 17절 베들레헴 성문교 17절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선대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못됐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은 서로 판단하고 해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그 소리를 해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기. 왜냐하면 못된 짓을 다 하는 지도자라도 그들은 우리가 볼 때는 구원해야 될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구원해야 될 대상인데 그들을 막 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잘 아셔야 돼요. 저가 막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지도자니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저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저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지도자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하려고 말하는 것뿐이지 저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가 되면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의 하는 역할과 여러분의 역할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하는 일이 있고 국민이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맡긴 사명 때문에 다른 것이거든요. 직분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러던데 그런 얘기하면 정말 여러분이 설교를 잘못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설교의 말씀을 바르게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원수처럼 여기는 사울도 다윗을 생각할 때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까운 신하들도 다윗을 칭찬합니다. 다윗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은 이 예수님이 탄생지고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고향을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해가지고 빼앗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빼앗긴 마음에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혼자 중얼거립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 한 모금만 마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장수들이 놓치지 않고 그 얘기를 듣고 3명의 장수가 적군이 막 우글거리는 그곳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그 우물을 떠가지고 와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왕이 먹고 싶어하는 물을 떠왔나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눈물 흘리면서 그럽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다. 내 장군들의 피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전 앞에 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장수들이 내가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한 것 때문에 이 생명을 걸고 갔다 온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정말 잘해야 되고 지혜롭게 말하고 살아야 돼요. 또요,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도 전도하면서 안디옥 교회 전도하면서 칭찬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 이 같은 다윗을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거인들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다윗은 할 수 없이 거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합하여 거인 이스비놉을 죽였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왕은 다시는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왕이 죽는 것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하영교회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곳에 하영교회 등불, 나는 하영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할 때 하영교회는 진짜 믿는 사람이 있는 교회구나.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나가서 저는 하영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영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구나라고 우리가 모여야 되는 등불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그 교회 성도들은 형편없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모양이냐,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이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영교회 교인답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들은 하영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끈이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일 빈털터리로 나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빈털터리로 내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정말 아름답게 쓰여질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창원에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저기 동문 회장이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갔다 왔는데, 함께 타고 갔다 오신 분이 인천에서 유명한 목사님,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잘못된 정부에 대해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그러신 분이, 그분하고 같이 갔다 오면서 긴 시간을 얘기하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과격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몇 가지 얘기를 딱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 목사님 정말 목사님한테 귀한 거 배우고 갑니다. 저는 그냥 몇 가지 제가 말씀 통해서 알고 있었던 얘기를 몇 가지를 들려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보다 나이도 위에요. 동기지만 나이까지. 저한테 그렇게 마지막에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과 갔다 온 것이 근 9시간을 차 타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목사님과 만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고칠 건 고치고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시더라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저를 만난 것이, 그분은, 그 목사님 저를 만난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만나게 해주셨다고 감사하면서 가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 속에 등불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등불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 실은요, 다윗은 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의 아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리라 했는데 예수님을 보내는 그 뜻을 이루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바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계시의 등불이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데 등불도 다윗을 쓰셨다. 우린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이 돼야 되고요, 남편으로부터 인정받는 아내가 돼야 됩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로부터 존중받는, 존경받는 목사가 좋은 사람인 것이에요.
이것이 진실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알아요. 가까이 살다 보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아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남편이고 남편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내. 그런데 그 아내와 남편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친구들로부터 신뢰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 가장 우리를 잘하는 분은 아내보다 남편보다 더 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 아내와 가족과 이 부모와 자녀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길이에요. 저는 가까운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산 증거일 것이에요. 저도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아빠를 만난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해요. 그런 얘기를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빠가 아직은 못 된 거죠. 모르겠어요. 저 장례식 때나 그럴란지 뭐 장례식이나 가까울 때쯤이나 할란지 모르지만 아직은 별로 그런 얘기를 못 듣는 거 보니까 제가 혼자 그래요. 아직도 좋은 아빠는 아닌가 보다. 우리는요 저희 아내는 그래요. 많이 변했다. 옛날보다 많이 변했대요. 기분 좋은 소리인 것 같아요. 많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데 또 자기 마음에 또 편한 사람으로 변하는지 아닌지 생각해봐요. 우리는요 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도 인정받아서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거꾸로 살아요. 자 외박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 만나면 그분 좋대. 근데 아내는 하는 말이 그 양반 집에서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러죠. 친구들은 좋다 그래. 그런데 집에서는 아내는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대. 집에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칭찬은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 가장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칭찬받고 그다음에 가족들로부터 칭찬받아야 돼요. 그렇게 화장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와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집에 가서 서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칭찬하면서 합시다. 당신이 정말 멋진 사람이야. 그럼 뭐 안 멋진 사람도 멋진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늘 멋없다고 그러니까 멋없는 사람으로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걸 보고 잘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할렐루야.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져요. 그래야 행복이 찾아와요. 근데 늘 부족한 것부터 말하기 시작해요. 자꾸. 그러니까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꾸. 딱 한 가지 딱 얘기하잖아요. 딱 반응이 지는 이라면 그죠? 남편이 아내에게 하도 가슴 찔리는 것 가장 못한 거 딱 얘기해요. 지는 잘하나? 또 아내가 남편에게 딱 그러면 남편이 속으로 그러죠. 지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요 가장 좋은 것부터 자꾸 말해요. 그러면 기분 좋아서 무슨 일이든지 잘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거하여 가라사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죽었어요. 일은 산더미처럼 남겨놓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자식들이 그냥 그 빚더미에다 안고 그냥 해가지고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짐을 남겨놓은 사람이 있는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에게서 자식에게 남겨주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빚덩이를 남겨놓고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 도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요
돌아서는 뒷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진짜 아름다운. 죽었는데 그 사람 참 잘 죽었어. 그러면 안 되고요. 아쉬워. 그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아쉬움을 남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못 살게 굴어보세요. 죽는 것을 기다린다니까요. 그런데 잘해보세요. 죽어가도 죽지 말라 그런다니까요. 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죽지 말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냥 대충 하고 있지. 제발 좀 더 살아 그래야 되는데 일찍 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옆에 분 보면서 좀 더 사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옆에 분 다시 한번 오래 살기를 내 기도할게요. 우리 모두 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 그러면 오래 살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 모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등불처럼, 하나님의 등불처럼 멋지게 살다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